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할 때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는 세상이나 자신의 욕망과의 타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50%의 믿음, 70%의 사랑, 90%의 순종, 99%의 헌신 또는 99.99999%의 충성도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어여삐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순도 100%의 믿음과 사랑,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군인이 자기는 자기 나라의 99%의 충성을 바치지만 적국에게도 1%의 충성을 바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 충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과연 그것을 참된 사랑, 참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잃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도 우리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심지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바치고 그러한 희생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전부를 걸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안의 죄성은 사탄은 야 너의 전부를 걸지 말고 일부만 걸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을 70%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 즉 이 세상이나 우리 안의 죄된 욕망과 본성도 함께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벨리알을 또는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벨리알이나 맘몬은 당시 대표적인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바로는 모세에게 교활한 타협판을 제시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 바로가 제시하는 이 타협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이집트 땅 안에서, 즉 자신의 통치권 아래서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는 해주겠지만 자신이 여전히 왕이요,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지만 그 외에는 자신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신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되 다른 생활은 바꾸지 말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느니, 성경대로 생활해야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꼭 그렇게 다른 티를 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요일만, 그것도 그냥 예배 시간만 조용히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세상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방식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사흘길을 떠나야 한다. 이것은 진짜 사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멀리 완전히 이집트와 단절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광야라는 지형을 뜻하기도 하지만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집트의 익숙함, 즉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 광야의 삶과 같은 좁은 길, 돌짝밭길과 같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것이지만 오직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관, 생각, 생활의 습관과 윤리는 가만히 놔둔 채로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타협입니다. 26절에 나오는 바로의 말처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교묘한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예수에 빠지지 말라라는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대충 좀 해라. 그러다가 야, 너 신천지 사람들처럼 될라. 무섭다 야. 그렇게 속삭이죠. 우리도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좀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도 이제 주일 예배를 넘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 좀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진짜 이러다가 내가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열심히 믿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옛날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야, 이미 저놈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하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저놈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겠어. 그래서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들 거야. 왕자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떠도는 거지처럼 내가 살도록 만들어버리겠어.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초를 쳐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얽어맬 수 있는 모든 옛 질서와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새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바로의 타협, 유혹에 대한 모세의 답변,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타협과 유혹에 대해 어떻게 전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타협에 대해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또 화를 내면서 바로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온유하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바로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타협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로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이기심과 강포함과 흉악함이 판을 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중성이 이 세상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바로의 타협안도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로가 저렇게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이지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쥐어주는 떡고물에 모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로 알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가 무슨 일을 해주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자신이 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나중에 바로의 꼬장꼬장한 그러한 변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의 유혹과 타협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맙시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이루시며 또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일하고 이루시도록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세상이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바로 같은 사람에게 액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타이르면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과 단단함과 여유와 또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픔을 당하신 김향렬 집사님과 그 모든 유가족들,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과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노창덕 권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재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하시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